금강산 구비 길을 선임 돌아가는 걸까. 나무들 세월 벗고 구름 비껴 섰는 고를 검은 곳 둘 아니어도 밟고 가면 운들릴까. 끊일 듯 이어진 길 이어질 듯 끊인 연을 생사의 경계를 넘던 날, 주인을 여인 산중의 만물이 숨을 죽였습니다. 스스로 낙승이라던 무산 대종사는 육신의 연을 다하고 대중의 마음에 무심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설악산을 지키던 선성은 떠났지만 스님에 대한 기억은 아직 생생합니다. 설악당 무산 스님은 우리 문인들은 조연 스님이라고 부르죠. 오현 스님 이제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정치인, 학자, 문인, 언론인, 사회 지도층들한테 서슴없이 쓴소리를 하셨죠. 20세기에 오신 정말 산불이시고 이 나라의 시문학사를 통째로 한 몸에 지녔던 어른입니다. 그분은 100% 스님이었고 100% 시인이었고 100% 용대리 주민이었고 온전히 다 자기 처하는 자리에 수처작주 입처개진을 다 하신, 다 혼신을 다 하시고 제 몫을 충분히 다 하신 분이더라고요. 설악무산 스님의 이 자치, 설악산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큰 자치를 남기신 그런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악당 무산 스님은 자연과 삶에서 공안을 찾은 수행자이자 불교에서 말하는 하심의 산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스님의 화두는 중생이 아니었을는지 대오각성이라는 이상적인 관념도 오직 대중을 위한 자비행으로 풀어냈으니 말입니다. 부처 될 생각은 하지 마라. 성철 스님이 늘 이야기했듯이 자기를 한번 돌아봐라. 또 하도에 속지 마라. 내한테 과연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자문자답을 해야 되는 거야. 중생이 없는 곳에 부처님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생전의 삶 자체가 부처고 보살이었던 자비롭고 무해한 설악산 호랑이는 여전히 우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2018년 무산 스님은 우리나라 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시조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관 문화훈장 수훈자로 선정됐습니다. 문화훈장은 나라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운 분들께 주어지는 훈장이죠. 총 5분의 수훈자가 계신데요. 먼저 불교계의 대표적인 시조 시인이시면서 전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조실 고 무산 스님께는 훈장증을 저희가 별도로 전수할 예정입니다. 역시 은관 무산 스님은 시조를 쓰는 수행자였습니다. 1968년 시조문학으로 등단한 스님의 필명은 오현이었죠. 스님의 선문학은 세속과 탈속이 둘이 아니며 추상적인 깨달음을 형상화할 수 있는 선의 신세계를 보여주었죠. 대개 스님으로 있으면서 창작을 하다가 나중에 창작을 그만두시는 분이 많은데 이분은 끝까지 시조 창작하시고 창작하는 분들을 지원하고 그분들의 작품집을 후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작과
수행을 겸한 불교인으로서 아마 독보적인 위치에서 오래 기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산 대종사 오현 스님은 설악의 줄기마다 불국토를 만든 불보살의 화신이었습니다. 1977년 주지 소임을 맡은 후로 설악산 신흥사 중흥을 비롯해 선객을 위한 선원 개원, 화마가 쓸고 간 낙산사 복원불사, 도이국사 숨결이 살아있는 도량 진전사 복원 등 설악에 아우르지 않은 사찰이 없을 정도입니다. 종횡무진 활약하던 설악의 정신적 스승 무산 오현 스님은 근봉사에서 마지막 숨을 다했습니다. 혹자는 불교 정화운동 이후 가장 큰 그릇의 소유자라 하고 파격과 기행을 일삼는 출가자라 했지만 스님은 누구보다 생사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한 수행자였습니다. 모든 도량을 다 불국정토로 만들어서 많은 중생들을 불심으로 인도하는데 앞장을 서서 그 노고가 한량이 없습니다. 정말로 거룩하셨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고민과 근심을 털어내기 위해 기꺼이 찾았던 대중의 발길은 스님께 마지막 인사를 올리는 무거운 걸음이 되었죠. 무산 스님은 1932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습니다. 7살에 성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밀양 성천사 인월화상에게 사미계를 받고 금오산 토굴에서 6년 용맹 정진 후 1968년 범어사에서 서감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합니다. 1975년 신흥사 성준화상을 법사로 입실해 건당 후 법맥을 이어 1977년 신흥사 주지 소임을 맡고 92년 회주가 된 후로 설악산문 재건에 힘쓰셨죠. 2011년 조실로 추대되고 4년 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대종사 북계를 품수한 무산 스님은 2018년 승납 60년 세수 87세로 원적에 드셨습니다. 조금 더 곁에 머물며 대중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욕심이었을까요? 스님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 어떻게 살든 후회가 남기 마련이라고 하셨죠. 마지막 남긴 개송을 읊조리며 이제 설악당 무산 대종사 오현 스님을 떠나보냅니다. 천방지축 기고만장 흐장성세로 살다 보니 온몸에 털이 나고 이마에 뿔이 돋는구나. 죽는 날이 제일 좋은 날이다. 죽는 날이 제일 기쁜 날이다. 슬퍼하지 마라. 옆 사람 칭찬해줘라. 옆 사람이 부처다. 부처를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칭찬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남의 허물 들추지 마라. 모든 사람은 다 허물이 있다. 제 허물을 안다면 남의 허물을 말할 수 없다. 남의 허물 들추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무산 오현 스님이 떠나고 어느덧 4년, 오랜만에 스님이 머물던 자취를 따라 유유자적 거닐어 봅니다. 무산 스님은 불가의 평등 사상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큰 스님이란 호칭을 거절했고 3배 대신 1배를 선호했습니다. 대장경에 글로된 진리보다 소외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사람의 가슴 아픈 삶 속에서 진리를 찾아보라고도 하셨죠. 문턱 없는 스님의 삶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르침을 주었기에 더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사실 들어오면 안 되는 데인데, 이거는 우리 스님
스님이 그리신 그림입니다. 2009년도 7월 1일 날 그리셨네요. 여러 사람들이랑 이렇게 교우하고 조우하시는 그런 저건 것 같죠. 요 위에는 제가 그 백담사 주시할 때 아주 필력이 대단하시죠. 이 도필 내지는 신필입니다. 이런 글 쓰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그 옛날 조사스님 개성입니다. 막도 시종 양분도 시작이다 끝이다. 그 양분지어서 말하지 마라. 동경춘도 4년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온 듯하지만 시간장 하이상 시험 삼아서 하늘을 봐라. 어디 하늘이 둘이 드냐. 어제 하늘과 오늘 하늘이 다른 게 아니지 않느냐. 부생자장 몽중유. 우리가 스스로 꿈속에서 꿈을 지어서 논이는구나. 이런 직역을 하자면 이런 뜻이겠죠. 진전사는 육조 해능의 법맥을 신라에 최초로 전한 도의국사가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한 사찰입니다. 이 절은 도의국사가 40년 동안 주석하며 수많은 후학에게 선불교를 전법한 도량으로 매년 조계종조 도의국사 달해제를 봉행하며 국사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죠. 마당도 쓸지 말고 있어라. 집만 보고 있어라 그러셨거든요. 그런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돌아가시기 한 2, 3년 전쯤에. 태월은 참 복이 많다. 복이 많아서 이 좋은 진전자에 사니. 그러고 너는 금생에 진전사 복음만 하면은 네 할 일은 다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진전사는 우리나라 선종의 핵심 사찰로 사격을 유지하다 조선 초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수백 년 동안 폐사지였던 남설악 진전사는 무산 스님의 원력으로 2005년 조계종 선본 종찰로 중창해 선풍을 진작했죠.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잊지 않고 오늘도 진전사 복원을 위해 정진합니다. 2016년 한거 결제일은 무산 스님에게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설악산 소공원 입구에 높이 14m, 길이 17m의 장대한 설악산문이 열렸기 때문이었죠. 산중에 들어가는 문을 산문이라 부르는 것은 빛나는 선풍이 깃들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설악산문의 이름이 헛되지 않으려면 더 많은 가행 정진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조계 선종의 전통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천명하는 법어도 남기셨습니다. 우리 설악산에서는 그동안 산문의 오랜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도의선사가 제자를 가르쳤던 남설악의 진전사 구조전을 복원했고 지금 실행사 주지 우송 스님이 외설악 실행사의 항성선은 내설악 백관사에는 무금선도 운영해봤다. 그리고 3년 전에는 기본선언이 백담사로 이전함에 따라 설악산은 이제 드디어 명실상부한 조계선종의 남상지 시원도랑으로서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크게 이렇게 조계선풍 설악산문 시원도량이라는 현판을 달았는데 그때 아주 뿌듯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는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훗날에 문도 사이에 시비가 있거들랑 저 현판을 한번 쳐다봐라. 이러면 내 뜻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 스님 그 말씀이 새롭게 또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신흥사 회주 우송스님은 은사스님이 생각날 때면 부도 탑비를 찾는다고 합니다. 청정수행과 겸양의 미덕을 실천한 자비보살, 고암스님과 설악산맥의 길을 열어준 성준스님, 두 은사스님 곁을 무산스님이 말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두 스승과 제자가 대화한다면 어떤 말을 주고받을지 잠시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떤 질문과 답이든 이심전심으로 통하지 않을까요? 설악산 자체가 산세도 화려하고 좋은 대신에 겸허한 마음으로 수행자답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 마음으로는 스님 부도도 더 웅장하고 더 장엄스럽게 모시고 싶었는데 우리 보시다시피 윗 어른들이 검소한 부도전이기 때문에 내 부도 또한 검소하게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 상시 검소하고 겸허해라.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무산스님은 설악산 신흥사 주지로서, 회주로서, 조실로서 소임과 역할을 다한 분입니다. 내설학의 대표 사찰인 백담사 역시 스님의 수행과 원력이 지대한 도량이죠. 스님이 처음 왔을 때는 대웅전과 요사체밖에 없는 작은 절이었다는데 이렇게 중창된 도량을 보니 스님의 원력이 참 대단하구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전하는 얘기로는 설악산 대청봉에서 100번째 연못자리에 세워져 백담사라 불리게 됐다는군요. 수행 도량의 기운은 냇가의 작은 돌탑에서도 느껴집니다. 백담사는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스님의 수행처로 알려진 곳입니다. 예로부터 인적 드문 구중심처의 수행 도량이었지만 운수납자들은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답니다. 백담사는 깨달음을 얻는 선불장으로 이름난 수행터입니다. 무산스님이 주석해 한국 불교의 정맥과 만해 한용운 스님의 정신을 일깨운 덕분에 수행의 깊이가 더해졌다 할 수 있죠. 선천적으로 타고난 수행자였을까요? 무산스님은 잠이 없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늘 배움이 짧다고 스스로 낮추던 스님에게 또 하나 타고난 재능이 있었는데 바로 암기력이었습니다. 그 큰 스님께서는 그 암기력이 아주 특출하셨는데 나중에 당신 시라든지 또 다른 사람의 작품을 거의 다 외우시거든요. 그 삼위 시절에 그렇게 암기력 훈련이 자발적으로 뭐 스님께서 외워 바쳐라 이런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냥 다 외워버리셨대요. 그냥 뭐 그런 걸 들을 때 이 어른은 좀 어릴 때부터 남다른 그런 남다른 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무산스님의 포행과 만행은 행자 시절부터 몸에 익은 습이기도 합니다. 평생 도반이었던 승우스님도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때 시절에는 행자들이 다녀도 괜찮았더랬어요. 물론 조금 꼰대 기질이 있는 스님들 만나면 혼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야말로 건장한 젊은 행자 둘이가 이곳저곳 다녔죠. 절에서 하룻밤 쉬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내가 문 앞쪽에 있었고 그 스님은 뒤에 있었는데 나한테 칼을 들이대면서 가진 거 다 내놓으래요. 솔직히 스님이 뭘 가졌겠어요?
여기까지 그 애가 탁탁 다 털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은 그 이튿날 하는 말이 뭐 하려고 그거 다 줄었냐고. 백팔배로 하루를 시작한 무산 스님은 상좌들에게 스님답게 살라고 당부했답니다. 하루를 부처로 살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 주정뱅이 노숙자로 살면 불황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활하는 행동에 따라 축생보다 못한 삶을 살 수도 부처가 될 수도 있으니 늘 수행자의 본분을 잊지 말라. 또 자애로운 눈과 마음으로 만물을 대하면 미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백담사에서 시봉할 때인데 먼저 도량석을 하기 전에 3시 하기 전에 도량을 한번 다 도십니다. 그러고 정각을 살펴보시고 들어가셔서 안 돌아본 것처럼 또 계십니다. 그리고 조일심은 머무는 자리가 수행처고 그 수행처에서 늘 면벽을 하신 것 같고 그 속에서도 꼭 제 기억에 일평생을 꼭 항상 자전을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그 옛 성인들의 말씀 또 더불어 시사에 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이렇게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당신이 수행자라는 것을 항시 생각하셨고 수행자로서 나중에는 그 작은 방에서 모문관에서 노고를 이끄시고 정진을 계속 안거를 계속 해 오셨습니다. 무산 스님은 2014년 종립기본소는 조실로 추대된 그 해부터 열반에 들기 전까지 4년 동안 동안거, 하안거 기간에 백담사 무문관에 들어가 폐관 정진했습니다. 수행자란 장대 끝에서 허공으로 한 발 더 내디뎌 시방세계와 한 몸이 돼 설악산 산봉우리처럼 우뚝 서는 것이라 하셨죠. 스님은 1989년 양양 낙산사에서 수행 정진하다 대오 각성했습니다. 밤늦도록 책을 읽다가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먼 바다 울음소리를 홀로 듣노라면 천경 그 말론이 모두 바람에 이는 파도란다. 이 세상 사는 거는 비 맞추는 것이 삶입니다. 비 맞췄다 하면은 비겁하다고 생각하거든. 그 비겁한 게 이 세상에서 비를 제일 잘 맞춘 사람이 누구냐? 아는 사람 손 들어봐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들을 비율을 잘 맞추신 어른이십니다. 이리 오라고. 이 대단한 스님이 여기 계시네. 석가모니만큼 중생 비를 잘 맞춘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속인들이 아들 놓으면 아들 비를 맞추거든. 2500년에 얼마나 무례한 중생들이 많이 살았겠어. 천민들이. 지금도 인도에 가면 불가촉 청민이 있고 사성 계급이 있다 한데 그 아바비 찾아다니면 자기 아들처럼 딸처럼 그저 이렇게 해라 저렇게 비를 맞춘 거 아니냐. 부처님 제자답게 스님은 대중의 마음을 잘 헤아렸습니다. 내가 보기에 한 50밖에 안 되는데 손이 이렇게 차나 좀 까시게 먹고 이거 만져봐 차다. 고민과 고통을 안고 찾아온 사람들은 아버지 같고 고향 같은 스님을 만나고 나면 희망을 얻어 웃으며 돌아갈 수 있었죠. 첫째, 수행자는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늘 자비심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더 으뜸이지 않느냐 이걸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강조하신 것은 절 밑에 사시는 분들에게 서운함이 없도록 해라. 또 마을 사람들에게 더 서운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평소에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내설악 백담사로 가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 바로 용대리 마을입니다. 용대리는 백담사 입구에 있는 사하촌이죠. 사하촌이라는 말을 요즘엔 잘 쓰지 않긴 합니다마는 용대리는 백담사와 공존 상생하는 사하촌입니다. 무산 스님은 용대리 마을 사람들 일이라면은 늘 발벗고 나섰습니다. 항시 저보고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를 보고. 아니 뭐 이장이 뭐 제일 높으니까 제 신부를 꾼인데 그렇게 항시 남을 이렇게 우다하는. 그 저를 보고 한 번 그런 말씀을 동장. 내 생각인데 마을에서 남을 칭찬해주는 운동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사람이라는 것이 자꾸 지 허물을 모르고 자꾸 남의 허물만 그게 바뀌려고 한다. 근데 여러 가지로 내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와 계시면서 그 우리 주민들한테 이제 그런 뭐 구석구석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하든 다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백담사를 가본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마을 주차장에 차를 대고 셔틀버스를 타야 백담사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계절 좋은 주말이면은 아침부터 만만치 않게 기다려야 하죠. 무산 스님은 백담사 입구에서 백담사까지 왕복하는 셔틀버스 운행권을 용대리 주민에게 넘겼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백담사의 주인이 용대리 주민이라는 생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겠죠. 오현 스님은 인자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잠깐 절에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보면은 저 볼 때마다 용돈도 주시고 그러셨었거든요. 지금 타고 다니는 버스도 사실은 절에서 신도들을 태우던 버스를 큰 스님이 마을에 내려주시면서 마을에서 수익 사업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마을에도 큰 도움을 주셨어요, 선생님이. 보답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나 진짜 크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을 사람들. 무산 스님의 눈과 귀는 항상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고민을 해결할 지혜를 주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주저없이 자비를 베풀었죠. 스님이 지난 자리에는 늘 자비행이 돌탑처럼 쌓였습니다. 스님이 그 예전에 이제 뭐 등록금 뭐 이제 그 좀 낮춰달라고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다가 이제 수백 명이 벌금형을 받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가지고 등록금 좀 낮춰달라고 시위하다가 막 500만 원씩 막 벌금 맞아버리니까 그게 뭐 대학생들로서 당한 어린 학생들로서는 진짜 알바를 해서도 어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돈이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제 기사를 보시고 이제 한겨레 신문에 아무것도 알리지 마라 그러고 1억 3천만 원 이렇게 이제 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천수천안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다 손과 눈과 발이 돼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동해의 푸른 바다는 눈과 가슴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청량제 같습니다. 의상대사가 창건한 낙산사는 푸른 바다를 품은 해수 관음도량입니다. 2005년 양양 산불을 기억하시나요? 산불은 대웅전을 비롯한 크고 작은 전각 13채를 태우고 보물이던 낙산사 동종마저 삼켜버렸었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린 종을 보며 불자들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당시 산불은 설악산까지 위협했었습니다. 40여 대의 소방차와 스님과 신도들이 밤새 불길과 싸웠지만 강풍을 타고 확산하는 불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불을 끌어온 소방차가 불에 탈 정도였다니 당시 산불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되시죠?
올해도 양양에 산불이 발생해서 축구장 113개에 달하는 면적이 모두 잿더미로 변했다는군요. 화마로 폐허가 된 낙산사에 깊게 드리운 절망의 그림자. 하지만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불사를, 원형을 불사를 복원을 하는 것이 너의 수행이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반듯하게 천년을 이어온 도량을 발굴해서 원형대로 복원할 때 네 수행에 그런 의미가 있고, 네가 만약에 이것을 복원하자고 갖는다면 아마 어디가 살든 그것은 수행자로서 후회할 것이다. 낙산사는 단원 김홍도의 낙산사도를 기본 모형으로 하되 사격이 가장 크고 장엄했던 조선 세조 때의 도량으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믿음으로 3000일의 복원불사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낙산사 홍련함에는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복원의 힘을 보태겠다고 어린 꼬마부터 팔순의 노보살까지 20만 동참자들이 낙산사를 찾아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 불도 끄야 되지만 우리 중생의 마음에 불부터 끄야 된다. 삼독식부터 끄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한테 이 낙산사를 잘 복원하도록 모든 영향을, 원력을 세워서 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낙산사는 사실 조실 스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공덕으로 이게 회향이 된 것 같습니다. 복원이 진행되는 동안 낙산사는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주민과 함께 있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 도량이지 문화재만 있다고 사찰이 되는 건 아니라던 스님. 무산 오현 스님의 장삼자락은 비단 낙산사 복원에만 미친 것이 아닙니다. 서울 성북구에 자리한 흥천사. 흥천사는 이성계의 명으로 왕비인 신덕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워진 능침 사찰입니다. 오늘날 흥천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창 불사가 시작되자 가장 먼저 주민을 위한 산책길을 내고 저소득층을 위한 어린이집과 지역민을 위한 선원, 경로당 후원과 무료 급식을 시행했답니다. 무산 스님은 떠나셨어도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신은 그대로 이어졌죠. 조실 스님께서 그 땅을 종단해서 이렇게 처분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절대 땅 한 평도 팔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조실 스님이 흥천사를 가보지 않았는데 그 당시 제 기억에 100억 정도의 이주비가 필요했는데 힘들고 어려웠던 흥천사의 질국의 역사를 정리하고 이제는 땅을 처분하지 않고 그렇게 선조들로부터 내려왔던 도량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산 스님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강연 법문을 즐기지 않은 편이었지만 성가 교육을 위해서는 솔선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무엇이 되고 싶다, 이런 강렬한 이 욕망이, 우리 그걸 생각을 어떻게 잘못하면 전에 욕망 버리라 하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우리 그걸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서원이라고 이야기해도 좋겠죠. 한 10년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어느 분야든지 그 일가를 이룰 수가 있다. 그런 그 큰 가르침을 받고 만암 스님이 자기는 서원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은 현대 교육에 자기가 생애를 바치겠다. 그런 이제 서원을 세웠다는데
그게 우리한테 오늘날 큰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종단 기본교육을 책임질 종립기본선언이 2002년 개원됐습니다. 무산스님은 기존 동화사에 있던 기본선언 이전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듣고 백담사에 당장 유치해도 좋다셨죠. 스님은 설악산이야말로 도의국사가 선법을 전한 우리나라 선종의 시원지니 설악산 중에 기본선언을 펼치는 것은 한국 선불교의 참다운 전통과 사상, 정신을 잇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곳에는 올곧은 수행자가 많이 나오길 바라는 스님의 원력이 담겨 있습니다. 백담사에는 무문관 수행을 위한 무검선언도 있습니다. 1998년 선원이 문을 열어 설악선풍을 불러일으켰죠. 무검이란 무고 무검의 줄임말로 본래 성품은 맑고 고요해서 과거도 없고 지금도 없다는 뜻입니다. 작은 방에 홀로 문을 걸어 잠근 채 최소한의 공양물을 제공받아 혹독하게 용맹정진하는 수행 무문관. 최근 신흥사 향성선언도 무문관으로 재개원함으로써 부산 스님이 바라던 설악의 선기가 더 가득해졌습니다. 스님의 선기가 충만한 또 하나의 분야는 바로 시조입니다. 특히 이제 절간 이야기라는 산문시를 많이 쓰셨는데 그 산문시에서 보여주는 세계가 선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역시 시인 스님이 되노니까 이 선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소재의 시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암소를 팔았어요. 이제 암소를 끌고 가니까 암소는 끌려갑니다. 그냥 이제 팔려가는 거죠. 팔려가는데 고개를 넘어가는데 송아지가 울어요. 송아지가 우니까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주인을 따라가던 암소가 주인을 받고는 그냥 달려 내려옵니다. 내려 송아지한테 젖을 물려요. 그 발견 자체가 얼마나 인간적이며 그리고 그거 자체가 어떤 모성과 그리고 생명과 그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세계거든요. 허수아비, 조현, 새떼가 날아가도 손 흔들어주고 사람이 지나가도 손 흔들어주고 남의 논일을 하면서 웃고 섰는 허수아비. 풍년이 드는 해나 흉년이 드는 해나 논두렁 밟고 서면 내 것이거나 남의 것이거나 가을들 바라보면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나도 웃는 허수아비. 사람들은 날들어 허수아비라 말하지만 저 멀리 바라보고 두 팔 쭉 벌리면 모든 것 하늘까지도 한 발 안에 다 들어오는 것을. 무산 오현 스님은 선불교를 현대시조로 성화시킨 선구자였습니다. 시조의 언어를 선의 화두로 삼되 난해했던 선시의 문턱을 낮췄죠. 정지용 문학상, 남명 문학상 등 수상 경력도 화려합니다. 2010년에 아득한 성자 출간 이후 타고르와 스님의 시를 비교하는 세미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선배님과 선생님들께 감사한 말씀 드리고 얼굴에 부끄러움을 담고 이만 그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지훈 선생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문학이 새로 걸어가야 할 길 중에 하나가 제일 좋은 것이 선문학이다. 선문학이 만약에 꽃피울 수 있다 그러면 참 좋은 문학 장르 중에 하나인데 다행하게도 오현 스님이 그 선문학의 그 정수 그리고 정통을 드러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백담사 아래 만해마을이 있습니다. 만해마을은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만해 한용운 스님을 기리기 위해 2003년에 조성됐습니다. 오현 스님은 민족 자주 정신과 불교의 현실 참여 정신 등 만해 스님의 유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만해사상 실천선양회를 설립하고 각종 포교 사업과 문화예술, 학술 사업 등을 펼치셨죠. 박물관에는 희귀본인 님의 침묵 초간본을 비롯해 만해 스님의 생전 저술과 유물, 3.1운동 당시 옥중 투쟁 관련 신문 자료 등 60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해마다 만해 축전이 개최되는 8월이면 전국의 문인들이 모여 문학잔치가 펼쳐져 북새통을 이루죠. 만해 기념관을 짓고 만해 축전을 하고 만해 대상을 제정하고 유심을 또 문학지를 월간으로 복간하고 또 알게 모르게 우리 어려운 문학 풍토의 문단에 무슨 이런 일에 창작 기움을 많이 시주하셨으면서 특히 시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결의시의 정톡성이나 정체성이라고 그럴까 국격은 이 시조를 중흥하는데 당신이 참 작품으로도 위대한 작품을 많이 남기셨지만 그 원력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불사, 교육, 대중포교 등 오현 스님의 행적은 만해 스님 못지않은 비범함이 있습니다. 오현 스님은 만해 스님이 창간한 유심을 복간하며 문학과 사회 전반에 불교적 가치관과 만해 정신을 되살리는 데 기여하길 바랬습니다. 만해 대상 역시 그 정신을 잇기 위함입니다. 평화, 실천, 문예 총 3개 분야에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에게 주어지는 만해 대상 외에도 현대 불교 문학상, 유심 작품상, 한국 시조 대상을 제정해 인재 양성을 지원하셨죠. 스님께서 이제 만해상을 하셔서 이제 조선일보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조선일보는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신문사고 이제 그런데도 굉장히 만해상을 수상한 사람들은 뭐 DJ고 뭐 이영희 선생, 백낙청 다 이렇게 진보적인 사람도 가리지 않고 폭넓게 다 이제 만해상을 수여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굉장히 그 무산 스님의 폭넓은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 걸 뭐 진보 보수 이렇게 가리지가 않아요. 무산 오현 스님 일주기를 맞아 추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시는 시조고 한국인은 시조를 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현 스님은 시조를 통해 하루를 살아도 후회와 집착 없이 자유로이 살 수 있는 무예행을 강조하셨죠. 아득한 성자 조현. 하루라는 오늘,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뜨는 해도 다 보고 지는 해도 다 보았다고 더 이상 더 볼 것이 없다고 알까고 죽는 하루살이 때 죽을 때가 지났는데도 나는 살아있지만 그 어느 날 그 하루도 산 것 같지 않고 보면 천년을 산다고 해도 성자는 아득한 하루살이 때. 누누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설악산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가람수호를 잘해서 대중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수행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좋은 불자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좋은 불자가 돼야 돼요. 스님께서 말하자면은 그 이제 승려로서 그 임했던 그런 자세하고 또는 문인으로서 시인으로서 그 임했던 자세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참 인생이라는 것이 깊이 있는 것이고 참으로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것이구나.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정말 엄청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결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기 나름대로 그야말로 제대로 수행했고 제대로 교화했고 또 할 수 있는 일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참 잘 하셨다. 아마 그 영향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 스님의 발자취가 정말 크게 남아있어요. 생사는 수행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척에 있다한 설악산 무산대종사 오현스님. 스님은 소탈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무예도인이자 지혜와 자비, 통찰과 비판이 번뜩이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한국 불교 발전과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정진한 무산대종사 오현스님의 뜻을 받들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님의 뜻을 기리며 잘 살아가겠습니다.